할렐루야. 우리 예배 상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점을 읽어봅시다. 시작. 애가다. 에스겔서는 묵시 말씀이라 했는데 갑자기 애가가 나왔습니다. 애가는 무슨 뜻이냐? 슬픈 노래다. 사랑의 노래란 말이 아니고 슬픔의 노래다. 슬픔의 글이다 이 말이죠.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주시는 묵시의 말씀들을 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이 슬픔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도 안타깝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왜 다 한꺼번에 하품을 하거든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슬픔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냐? 출세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자꾸 자기가 뭘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내가 교회에 한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여름 행사할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름 행사를 잘하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 좋죠. 그런 기쁜 일이죠. 하지만 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잊어버리고 다른 거는 다 하죠. 다른 거는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좋을까? 자꾸 그런 생각만 하죠.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지 마시고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에스겔 19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다 불러 나와서 그들에게 애가를 지어라. 너희들 때문에 슬프다. 너희들이 어떠느냐? 백성들을 이렇게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하느냐? 2절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암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했습니다. 내 어머니란 말은 이스라엘 나라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어머니와 같은, 세상의 어머니 같은 그런 많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흘려보낼 만한 그런 큰 어머니다. 큰 그릇이다 이 말이야. 그런 큰 그릇 이스라엘이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를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자녀가 어떻느냐?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해 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큰 어머니로 줬고 너에게 그 새끼를 줬으면 그 새끼를 잘 길러서 사람들을 살리고 열방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이끌어내는 자로 살려야 하는데 그 새끼가 뭘 하느냐? 사람을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영혼들로 키워야지.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 모든 자녀들을 기르고 이 영혼들을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이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영혼들이 다른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보고는 나는 예수 믿기 싫다. 저 집사 딸이 권사 아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 믿기 싫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는데 빛으로 드러나서 많은 생명을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맨날 예배 똑바로 드리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냐?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그런 거로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갈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생각을 할까, 언제까지 그런 걸로 싸워야 되냐고. 우리가 사람을 삼키는 자가 될 거냐.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삼키는 자. 4절에 이방인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갔단 말은 거기 망하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나라, 뒤에 나와요. 언약의 나라로 세웠는데 그 나라가 타락해서 죄의 길을 행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었다, 먼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게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 잘난 맛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을 또 세워서, 다른 지파를 또 세워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런데 6절에 그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했습니다. 또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뭘 배우냐? 움키고 삼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고 일으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걸 배워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게 참 아름다워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요, 자기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도 이 자리 내 자리인데 너 여기 앉으면 안 돼 해가지고 쫓아내고, 새신자가 왔는데 여기 원래 내가 앉는 자리야, 내 성경책 올려놓은 거 보면 몰라? 그러니까 저리로 가라고. 자리가 어디 가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거 앉으면 되지. 나는 어디에 앉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어디에 앉든지 앉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거기 선택했으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문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새신자가 여기 당신 성경책이 있는데 내 자리니까 성경책 치우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양봉하고 오히려 당신이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고 비켜주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잘 안 돼요. 제가 뭐 자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자리,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원하는 건 잘해요. 원래 하는 패턴, 자기 방식대로 잘해요. 하지만 영혼들 위하여, 다른 생명들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다른 영혼을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모범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물어뜯고 삼키는 자가 되어서 영혼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영혼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잘못됐지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쉽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쉽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이 수영장 빵꾸를 내가지고 물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화를 내고 너 어떻게 하다 이거 물을 터뜨리가 빵꾸를 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먼저 된 자의 모습,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어린 자를 섬기고 소자를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일이 뭐하라고? 자이 뭐하라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목사님 섬기는 일을 하랬나? 조혜준 뭐하라고? 오은혜 뭐하라고? 홍진우 뭐하라고? 왜 이러? 박창조 뭐하라고? 그래 살리는 일을 하라고. 살리는 일을. 물론 섬기는 일도 살리는 일이 하나지만 제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퍼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뻔히 뜨고 지금 다 말씀 다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다.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미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용맹한 자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다른 나라를 삼키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 그들 또한 9절에 보면 우리가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는요 무법한 사자를 얘기합니다. 주인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과 율례를 따르지 않는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기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영광을 취하고 저 얘기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벨론에 끌고 갔다.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삼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삼키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10절부터 봅시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앞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서 사자가 태어났는데 사자를 뭐 어떻게 했다? 잘 키워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렇게나 키우니까 이거 어떻게 됐다? 사람을 물고 이렇게 할 때 안 된다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사람을 삼키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하나 또 나오죠. 또 어머니가 나오는데 내 피의 어머니는 너의 피의 근원은 누구냐?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래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언약 주실 때는 풍성한 나라로 많은 자들에게 열매를 끼치고 은혜를 끼칠 만한 나라로 주셨는데 11절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했습니다. 권세 잡은 자의 규란 말은 왕의 혈통이다. 그 나라에 왕의 혈통을 주시고 메시아의 반열을 허락하기로 원하셨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구세주가 올 그 규르,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말이야. 할 만한데 주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뭘 얘기하냐면 교만하다며 교만하다. 그게 하나님 없으니까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 좀 잘 되면요 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한지 저는 참 신기해요.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어떻게 싸울 거냐.
여러분 좀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뭘 그렇게 교만할 게 많은지 참 대단하세요. 세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난 부족하잖아.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딨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왕의 이 지팡이가 될 만한 나무였는데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굵어져 가지고 뛰어난 줄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했습니다. 뽑히면요,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나무가 뽑히면 자기가 걸어서 다시 화분에 들어갑니까? 나무는 방법이 없어요. 뽑히면 방법이 없어요. 인생도요, 뽑히면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뭐 서울대에는 의대 가면 좋고 뭐 어떻게 하면 웬만한 건 다 치료가 되고 그래도요 그 생명이 코에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요 그 생명이 코에 있어요.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는데도 아직도 의료사고들이 생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럼 뭐를 의지하냐고요? 그 뽑히면 그냥 화분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이 식물과 똑같이 생명이 끊어지면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다? 인생이 문제는 뭐다? 오정원 집사님 문제는 뭐다? 무슨 뭘 듣고 있어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사모님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 응? 인생이 뭐다? 뭐가 문제다? 교만한 게 문제다. 교만한 게 잘난 줄 아는 게 문제다. 왜 교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시간에 자꾸 의지합니다. 시간을 신처럼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문제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요 또 시간을 기다려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결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여 마른 가지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좀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그거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어요. 계속해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경고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진노하셔가지고 지옥에 던지지는 않겠지만 진노하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 여러분들 통하여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 그거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살리는 자가.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똑똑한 것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다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했습니다. 자,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 속에 이 없도다 하는 것은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그러면 안타까움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는 있었다 이 말이야. 원래는. 그러면 원래는 이 강한 가지가 있길 원했는데 원래는 강한 가지가 있길 원했는데
그 가지가 교만하고 굵어져서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없도다 했으니까 이 애가를 통해서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는 것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하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권세 잡은 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길 원하신다? 지금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신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권세 잡은 자의 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슬픈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 내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누가 할 거예요? 야, 너 해. 네가 해. 아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교만을 버리고 내가 살리는 자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리학교를 왜 합니까? 그럼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 여름 행사가 있으니까 하죠.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죠. 1년 행사에 계획표를 냈으니까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왜 이 행사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리학교를 왜 하느냐?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회복하려고. 우리 안에 회복됐다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또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또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는 특별히 더 많이 줄어들고 그래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겁니다. 왜? 나의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명에게라도 전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한 명에게라도 가르침을 됐다면 그것이 우리의 애가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슬픔의 노래를 바꿔서 기쁨의 노래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바뀌어지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